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어찌되었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방역이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비평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를 향해서. 그러나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를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방역을 참 잘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방역을 잘 해도 이게 단순히 질병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쳐서 심각한 그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코로나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조금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안심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이 백신이 80%인가를 맞아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변종 바이러스, 인도 바이러스가 갑자기 엄청난 숫자로 또 번져가지고 그걸 미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백신 맞는다고 해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염려가 됩니다만 그래도 백신을 맞으니 희망을 가져봅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아내가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저는 못 맞았어요. 알레르기 때문에 맞지를 못했는데 방법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좀 더 살펴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맞든지 맞지 않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이 존귀한 자라는 말은 부유하고 영화롭고 세력이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그런 그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라는 뜻은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라는 뜻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 난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고통 중에 아주 수고롭게 이 야베스를 낳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통을 불러오는 것,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야베스는 그 이름처럼 살았을지도 모르죠. 나는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짓나 모르겠어요. 너는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이러고 이름을 지었다니 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것이죠. 모든 부모가 자식의 장래를 소망스럽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너는 고통을 불러오는 자다. 그래서 아마 야베스는 평생 그 이름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는 고통을 불러오는 사람이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고통을 불러오는 자가 아니라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앙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이 신앙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비천과 고통을 존귀와 축복과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오슬로 경은 인생에 있어서 믿음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여 그 무거움을 견딜 수 없을 때나 시련 속에 있을 때 믿음은 위대하고 강력한 힘이 됩니다. 믿음이 힘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가져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는 성경의 역사는 인생을 전기로 바꾸어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모르드게에 의해서 길러지는 고아 출신의 여자아이였습니다. 더구나 포로로 잡혀가서 타국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에스더가 존귀하게 될 확률은 단 1%도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 살면서 고아로 산다는 것. 그런 여자아이가, 그런 처녀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하만이라는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난한 고아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을 가졌을 때 존귀한 자가 됩니다.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비천한 여자를 존귀하게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또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워낙 유명합니다만 저 베들레헴에서 목동이었어요. 그 부모조차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무시했어요. 사무엘이 집에 오자 여기 그 아버지가 모든 형제를 다 불러 모으고 다윗은 너는 양이나 쳐라 하고 양을 맡겼어요. 너는 사무엘을 볼 필요도 없다. 여러분,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종종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베들레헴 저 천국의 천구석에 처박혀 있던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분입니다.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든지 불러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인생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래전자라고 하는 전자회사가 있는데 지금도 인터넷에 딱 쳐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어젯밤에도 인터넷 쳐봤는데요. 네, 이래전자 하면 쫙 나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한양 공고를 졸업하고 5평에서 이래전자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벌써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엄청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서울공대, 과학기술 한림원 등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 뛰어난 인재들 앞에서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강의를 하고 가르칩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는 아예 그에게 겸임 교수까지 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존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 정문식이라고 하는 사장은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주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 나가 봉사합니다. 20년 가까이 교회학교 교사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외국 출장을 가도 자신을 기다리는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기국할 정도로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분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언제나 선하고 정의로운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면 성공은 꼭 찾아온다. 조지 B. 던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손에 있는 자의 인격과 생애를 아름답게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아니죠. 우리의 학력이 아니죠. 네. 우리의 능력도 사실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비추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다른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비천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축복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이천을 존귀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꿈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에 복을 주시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하는데 이런 간구는 단순히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죠. 복 후에 또다시 복을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냥 참으로 복을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우리말 번역이 참 좋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그냥 읽기만 해도 복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하죠. 지경은 뭘 얘기하냐면 내 소유지, 내 땅의 경계가 넓어지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 사업을 더 크게 확장시켜달라. 그런 뜻이죠.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야베스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뒤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꿈, 지경을 넓히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 꿈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으로 큰 꿈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의 크기만큼 그 믿음의 크기만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나오죠. 생도의 아내가 나오죠. 이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어요. 젊은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생전에 빚이 있어서 이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세주가.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러면서 여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라고 합니다. 그녀의 아들과 함께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자 계속해서 그릇에 기름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은 다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릇이 떨어졌다. 이 그릇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우리의 비전을 말하고 우리의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세요. 어떻게 채우느냐,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할까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할까요? 온 세상에 있는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크게 말하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 이 우주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우리의 꿈의 문제인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 디 루즈벨트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자신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미래의 꿈을 꾸고 그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칼 샌드버그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꿈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낸시 스필버그와 도로시 퍼디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 빈잔을 들고 황야를 지나 당신에게로 기어갔습니다. 기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방울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 의심하면서 우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생각하면서 의심하면서 아주 작은 그릇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응? 물 한 방울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응? 그러고 기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을 단지 좀 더 알았더라면 양동이를 들고 갔을 텐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든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작은 점지를 들고 갈 것이 아니라 큰 양동이를 들고 달려갔을 텐데 그저 엉금엉금 의심하면서 기가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달려갔을 텐데. 산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 더 큰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제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양동이나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소설 이방인
1957년 노벨 문학상을 탄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 사람들을 교도소에 갇혀 있는 세 사람의 비유한 그런 예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교도소에 세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에 분을 품고 날뛰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왜 나한테만 이러냐? 왜 나한테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느냐? 분노하고 날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고 팔자라고 그냥 체념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건 운명이야. 팔자야. 그래서 감방 안에, 세상이라는 감옥 안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감방에 있는 것은 비록 억울하지만 언젠가는 이 감방에서 나가게 될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누가 성공할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꿈꾸는 사람.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은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내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 사람 가운데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내가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내가 꿈을 꾸기 위해서는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 늙었다. 내가 꿈을 꾸기에는 능력이 없다. 여러 가지 체념을 하겠죠. 그런 사람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나이가 많아 꿈을 가지세요. 그전에 얘기했지만 70세에 처음으로 붓을 잡아본 사람이 화가가 되고 전시회를 열고 100살이 넘도록 화가로서 이름을 날리며 활동합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풍성함 가운데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지경을 넓히는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 그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사람이 복의 복을 더하고 지경을 넓히고 성공해도 근심이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근심이라는 히브리어는 오축이라고 하는데 나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을 가져오는 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분명히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근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하버트 버드 엘스에게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명예도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 줬지만 얼마 안 가서 그 명예가 당신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참 평화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소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가장 보배로운 게 뭐냐? 마음의 평화.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미 평화가 확보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평강이죠. 심판이 없는 평강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누렸던 평강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방주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평강을 이미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왜 걱정합니까? 라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걱정할 것은 단지 두 가지밖에 없다.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었는가 하는 것. 만약 건강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병들었다면 걱정할 것이 또 두 가지가 있다. 회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하는 것. 만약 회복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죽게 된다면 걱정할 것이 또 두 가지가 있다.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하는 것.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지옥에 간다면 왜 지금 걱정합니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도 걱정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병드나 건강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낫지 않고 죽는다 해도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평강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현재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라고 합니다. 이 주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한다면 평강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붉은 숯불 속에 빠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은 평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갇힌 여기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결코 걱정이 없습니다. 그저 평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주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그는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그 생명에 어떤 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은 믿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얼마나 평화롭습니다.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삶에 근심이 없이 평안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손으로 도우셔서 우리의 삶이 근심이 없기를, 상황적으로 때로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문불에 던져져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곳이 평강이 가득한 곳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싸움나이다.